찬송가 273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3장입니다.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73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바르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이웃지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바르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그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바르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 힘과 소망 가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바르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나가시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바르사 맞아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 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 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와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으신가, 얼마나 지혜롭고 탁월하신가,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다. 말씀에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은 하늘이시고 사람은 땅이죠. 그 땅이 하늘을 가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주를 보면은요, 우리 지구가 얼마나 작은지 모릅니다. 이 땅덩어리가 우리는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하늘에 비하면 땅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그런 차이점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점심 초대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모습을 바라보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점심을 드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자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어떤 관습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요, 기본 중에 기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깜빡한 것도 아닙니다. 깜빡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이전에 식사하시기 전에 꼭 손을 씻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요, 예수님이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아니하신 거죠. 정결 규례를 어긴 겁니다. 바리새인이 이상하게 생각한 겁니다. 아니, 왜 손도 안 씻고 식사를 하시는 건가? 왜 정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시는 건가? 예수님께서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죠. 의도가 있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행동을 하신지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손을 씻지 아니하신 거죠. 무엇 때문에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외식에 대해서 교훈하시고요, 그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손을 씻지 아니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겉은 깨끗하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지 아니하냐. 마지막 절에는 것처럼 평토장한 무덤 같아가지고 겉은 깨끗하고 문제없이 보이지만 그 안에 썩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박하와 또 운양과 각종 채소, 어떻게 보면 그 텃밭에서 자라는 소득이라고도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의 그 11조까지 드리는 그런 겉으로의 완전한 모습은 보이지만 너희 안에는 공의도 사랑도 없지 아니하냐. 너희 겉과 속이 다른 외식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손을 씻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요, 우리 하나님의 이 탁월하신 높으신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때로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 저렇게 역사하시는가? 왜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지 아니하시는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판단자가 되어지고요. 우리는 사람의 재판관이 되어서 하나님을 재단합니다. 이렇게 하셔야죠. 저렇게 하셔야죠. 이렇게 움직이시고 이건 들어주시고 이건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명령하고 하나님께 요구하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요구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요 우리의 교만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손을 씻어야 되는데 손을 씻지 아니하였으면 뭐예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모르지만 다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보이시는 거죠.
그것을 깨닫는 지혜, 인정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면 너무나 감사하지만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왜 그러시지? 뭐가 문제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내가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지금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뜻이 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어 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결국 우리를 위한 일이라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알고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 지는 겁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할 수 있고요. 내가 받아들이기 너무나 힘든 일일 수도 있지만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어제 수요 모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고요. 내 육신의 질병과 삶의 문제 어려움을 그대로 두실 때에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봤을 때는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시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요, 유지시키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참된 믿음의 모습,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창조주로, 또 섭리하시는 분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온전한 태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마음껏 움직이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받아들이고요. 그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가운데 유익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할 때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은요. 42절에 나온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는 구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죠. 이 겉은 열심을 냅니다. 박하와 운양과 각종 채소의 11조까지 드리면서 자기의 신앙에 그런 순전함을 보이려고 하는데 그 겉은 온전한데 그 속은 탐욕과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싸움과 사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음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잘못된 거죠. 근데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내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겉으로는 어때요? 그것만 있으면 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마음만 있으면 되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둘 다 악한 거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드시지 아니하였느냐. 그 속이 겉없이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속과 겉은 함께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요,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로 끝내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요,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요, 고난받게 하시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보여주셨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마음이 있으면은요, 그 있는 마음은요, 행함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마가복음 말씀을 드서 본 것처럼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풍성하면 거기 열매가 있어야죠. 잎사귀만 풍성하고요. 열매가 없으면 그 무화과 나무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존재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반대로 잎사귀 없이 열매만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잎사귀가 없으면 열매가 자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않아야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헌신과 열심으로 채워지고요. 이것이 내 삶으로 또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는 섬김, 열심은요, 끔찍한 것이지만 섬김도 없이 마음만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끔찍한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 그 열심과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외적인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만나기에 힘쓰고요. 모이기에 힘쓰고 내 것을 가지고 섬기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 때 주님께서 인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행함,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지는 그런 귀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런 복이 넘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이하심에 저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 뜻하신 바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고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사랑을 고백하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하심이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넘치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삶의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을 아파하시는 분들도 체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선교지 교회와 우리 작은 개척 교회들 은혜 가운데 부흥하고 자립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또한 이하심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